우리는 모두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모두가 죄를 짓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죄는 우리를 자극하고 미혹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환경을 끊지 못해서 이 죄를 지은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이 자신을 잘 경계하지 않은 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일같이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이렇게도 여자를 따라다녔고 저렇게도 여자를 따라다녔고 그게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보이는 게 여자밖에 없던 인생이 바로 삼손이었죠. 그렇게 결국 그의 인생은 여자 때문에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 사람, 그게 바로 이 삼손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의 약점, 자기 문제를 잘 알고 그 상황을 끊어버렸다면 정말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을 거니고 있다가 이 무방비 상태에서 또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다윗은 그동안 찾아볼 수 없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아주 타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다윗은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 그런 모습으로 그 다윗의 인생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실하던 다윗이었는데 이 한 벌거벗은 여자를 보게 됨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처럼 아무리 신실하고도 괜찮은 사람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우리들은 모두 그 유혹에 매우 약하기 때문이죠.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유혹이라 보면 쉽습니다. 모든 게 다 유혹이에요. 다 유혹이고 또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만날 때도 어떤 일을 만날 때도 경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의미의 악인의 길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악인의 길이 모든 사람의 인생길에 대단히 근접해 있고 긴 인생길에서 어느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5절도 말하기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고 이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자는 말해주기를 그런 길은 아예 떠나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는 발을 담지도 말고 아예 걷지도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7장 14절도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는 것의 시작은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목욕제계를 했다 할지라도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나는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을 입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다시 그 물은 꾸정물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얀색 옷을 깨끗이 빨았다고 할지라도요, 그 옷을 입고 꾸정물에 들어가면요, 그 옷은 시커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러한 물에 들어가는 것을 아예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런 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더러운 물을
떠나려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왜 문제가 생기느냐,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길에 빠져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어떤 거냐, 바로 여전히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정물에서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이제 변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더러운 옷을 그냥 껴입고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무조건이에요. 뭐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것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실패하냐면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환경을 안 끊어요. 환경을 끊지 않는 거죠. 그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 여전히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그 일에 관여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기쁨이나 이 거룩함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신체 부위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으로는 되지 않아요. 생각만으로 악한 길에 떠나야 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생각만 하죠. 생각만 해요. 나는 뭐 거룩해져야지. 나는 기도해야지. 근데 그 환경을 끊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거룩한 길에 들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같은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금요기도를 보면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끊을 때예요. 그 친구들하고 여전히 놀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한 길로 들어서려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것저것 세상 것을 다 누리면서 거룩한 길로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길로 가려면 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길에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요, 죽을 때까지 생각만 해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정말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유는 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단이 없고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행동이 없는 신앙, 결단이 없는 신앙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결단하는 거고 행동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일 오후 2시 예배, 이 2시 예배에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유는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속들, 환경들, 연애, 이런 것들 끊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 내가 죽어도 이거는 내가 드려야 될 시간이야. 확보를 해놔야죠. 결단해야 돼요. 근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머물러. 생각만 해. 난 하나님, 난 정말 예배 잘 나와야지. 제가 신방 해보면 다 그래요. 예배 잘 나와야 되는데요. 잘 나와야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환경을 마련을 해야죠. 그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확보를 안 하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전히 죄의 길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딱 길들이 있으면 지나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맛있는 냄새 나면 다 끌려가잖아요. 아침에 끌려가고. 제가 옛날에 놀라운 게 아침에 영상 하나 봤어요. 영상이 뭐냐면, 제가 그 밤에 한 저녁에 그날따라 뭐가 먹고 싶냐 보니까 그날따라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먹고 싶냐 보니까 아침에 영상 하나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영상을 봤는데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는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녁 되니까 삼겹살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모순인데, 되게 여기서 이거를 끊지 못하는 모습, 그게 자꾸 무너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24살, 5살 때 이제 주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지만 제가 사실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죠. 내가 그 중간에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났어요. 울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요. 왜 넘어졌냐 보면 그때 뭐가 없었냐면 결단이 없어서 결단이.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이 없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에도 나 원래 그대로구나. 뭐 아무 힘도 없네, 능력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 어떤 그런 뭐 기독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에 떠나는 결단.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결단의 능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뭐라고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하냐면 이 신체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귀, 눈, 입술 그리고 눈과 발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너희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입술, 뭐 손, 발 뭐 이런 것들은 행동이죠, 행동.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어떤 모든 자신의 전 지체로서 죄악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걸 가지고 죄악을 거부해라. 그러니까 손과 발로 짓는 죄들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 입술로 짓는 죄들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죄의 길을 떠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것의 근원이 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죠.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 무턱대고 난 괜찮겠지, 난 안 넘어질 거야, 유혹에 괜찮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유혹에 약한 게 우리들 아니에요? 다윗도 유혹에 약하잖아요. 다 유혹에 다 넘어져요. 보세요, 유혹에 안 넘어지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넘어져,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유혹에서 받을 상황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근데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 문장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둘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돼야 된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동원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은, 그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본문은 말하기를 그게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즉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삶을 영위하고 목숨을 연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금하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소중한 일을 행하는 삶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본이 되는 삶, 성결하고 거룩하며 규모 있는 삶, 존경과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에서 끊어져서 거룩한 자리로 가게 되면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무너지고 자꾸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 어떻고 뭐 그리스도는 어떻고 이런 일들을 받는 이유는 내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 마음을 잘 지켜내는 데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갈 때 이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포까지 가가지고 이 배를 탔어요. 자동차를 싣고 배를 타고 제주도 갔습니다. 왔는데 이 배가 엄청 커요. 크고 그래서 다 싣고 가는데 되게 엄청 커요. 근데 이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주 큰 배예요. 그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여러 명의 조종사가 있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걸 누가 조종해요? 누구죠? 제가 조종하나요? 누가 조종해요? 예, 선장님이 조종하겠죠. 선장님이 뭘 가지고 조종해요? 뭐요? 뭘로 조종할까요? 뭐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할까요? 아니죠. 어떤 거요? 바로 이 배 키를 잡고 돌려서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선장이 배의 키를 돌리면 아무리 큰 배도 선장이 키를 움직이는 방향대로 큰 배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엄청난 배도 선장이 움직이는 키에 따라 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몸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마음이 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돼요. 잠언서 16장 32절 뭐라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 그러면 잠언서 말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게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비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마치 이 바다를 도도히 향진하는 이 커다란 배와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마치 큰 배의 뱃머리에서 그 항로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힘들게만 느껴질 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커다란 힘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배와 같아서 은혜를 받아 삶을 고치려고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 그건 단순히 내가 고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우발적인 행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성품들이 반영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다루지 아니하고 곧바로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한 인간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단순히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삶을 고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 마음을 고치는 일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거룩함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가지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마음의 시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함의 시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명령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아주 마음을 잘 메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고 그 거룩한 일들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거룩한 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 거룩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다하고자 하는 일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으로 시작된 거룩한 삶의 변화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무엇보다 이 마음의 어떤 이 갈피를 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을 지킨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뭐가 나타나냐면 성품이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요, 잠언서가 대부분 다 이게 이렇게 아까도 제가 밥 먹으면서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밥 먹었는데 저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읽어요. 잠언서를 되게 열심히 읽더라고요. 읽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성실하다고 하는데 그 성실해져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거냐고 나도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밥 먹어서 깜짝 놀랐어.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이 질문을 밥 먹는데 하고 있나? 그래서 갑자기 깜짝 밥이 엄청 좀 먹는데 갑자기 성실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실해지는 건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게 그 성실이 지혜냐 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너무 질문을 잘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지키면요, 이 잠언서는 대부분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들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명령적인 그런 규례들, 내용들, 그걸 보면 다 전부 다 성품에 관한 거, 성품에 관한 거. 그러니까 뭐 게으름을 쫓아낸다거나, 그죠?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살아라, 그죠? 뭐 베풀며 살아라, 음란을 벌어라, 여러 가지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 지키면 어디부터 변화가 시작되면은요, 성품의 변화가 찾아와요. 성품의 변화가. 그러면 이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뭐가 찾아오냐? 성품의 변화가 찾아온다고요. 그 마음을 지키면. 근데 내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사람들이 있죠. 나보다 밥을 한 숟갈 더 먹는다든지, 내 거 반찬 뺏어 먹는다든지, 초밥 10개 나왔는데 그중에 3개를 뺏어 먹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품의 나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 만나고 그래서 많이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여전히 성품이 저 모양이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성품의 변화는요, 이 마음을 잘 지킬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지킴과 동시에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악한 인격과 황폐함 앞에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꿈꾸는 게 이거예요. 잘못된 오해가,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내가 그냥 어떤 찬양하면, 예배 나오면 강압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하여 이러한 거룩의 변화로 달려나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품의 변화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좀 성품의 변화가 찾아왔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저는 성품의 변화가 좀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 느꼈던 거는, 인격적인 변화가 찾아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그때 제가 거룩함을 꿈꾸며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그랬으니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 보면, 제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바꿨습니다. 언어의 성품이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 입에서 욕이 이렇게 아주 물밀듯이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변한 성품 중 하나가 언어였어요. 그때부터는 욕을 하지 않았죠. 물론 지금 저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때부터 욕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욕을 안 했고, 그냥 아주 귀엽게 제가 이제 요즘에 만날 때 이렇게 욕을 할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욕들이 이제 입에서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뭐가 변했냐? 거룩을 꿈꾸니까 하나님이 그것부터 제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거룩을 꿈꾸며 살아가면, 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요, 성품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동안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아까도 자꾸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죄송한데 그 친구가 좀 독특해요. 저한테 질문을 또 해요. 청소년들이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갑자기 또 그래요.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밥 먹는데 갑자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 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은 사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성품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어디 자리까지 가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변화가. 이러한 거룩의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도구가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때 뭐가 있어요? 그때 내가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성품의 변화의 시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이 성품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살이 빠지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뭐 요즘에 준호가 아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서 아주 살이 많이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나가다 봤는데 거의 뭐 꽃미남이 따로 없어요.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이 빠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이, 기분 나쁘네. 아니죠. 살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옷을 사야 돼요. 아주 좋은 옷들을 사야 되죠. 그죠? 아주 내가 그동안 입지 못했던 옷들. 저도 지금 그런 옷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에 샀다가 다이어트해서 샀다가 다시 못 입고 있는 옷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새로 옷을 사야 돼요. 아주 기쁜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아낌없이 옷을 사도 괜찮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해요. 살이 빠졌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에도 예전과 똑같은 옷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이제 예전의 옷들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죠. 바로 이게 마음속에서 진정한 반응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거룩함이 임하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옛삶을 혐오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학교나 직장 속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며 움직이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삶의 현장의 성품과 일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해오던 불법들, 그동안 해오던 의미 없는 것들, 그런 일들을 혐오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성품, 거룩한 마음을 지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게임 중독에 있다거나 아니면 음란 중독에 있다거나 불법을 즐겨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꿈꾸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죄된 생활을 끊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꿈꾸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마음이 부패한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의 반복은 부패한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습관은 그의 성품과 인격을 부패하게 하여서 그를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고쳐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주의 말씀에 영향받게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나의 부패한 마음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하여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이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마음의 부패함, 어쩔 수 없는 연결고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을 인정할 때 우리의 성품과 삶을 하나님은 고쳐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신앙을 산다는 사람들 모두가 이전에는 이 소문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나요? 사실 뭐 저만 봐도 그렇죠. 저도 소문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보면요, 저도 이렇게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면요, 전 그때 삭발머리였거든요. 빡빡머리로 밀고 다녔어요. 삭발해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면 30분 동안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항상 딱 타면 맨 뒤에 항상 제 자리가 있어요. 딱 앉아야 돼요. 앉으면 저희들만 딱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고 저희들만 앉아 있어요. 왜 앉아? 무서워. 이렇게 무슨 조폭 같은 애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깎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소문난 악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창도가 어떠니? 창도는 아닌가? 그래서 소문난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선한 사람들이었나? 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술꾼이었고, 그죠? 왜 찔리는 거 아니지, 소연아, 그지? 폭력 잘 쓰는 사람 누가 있어? 폭력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얘니? 그죠? 음란과 치사함과 야비함 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저는 늘 얘기하기를, 사실 제가 목회자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운 이유가 있다. 저는 늘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나마 나보다 선한 사람들이구나. 그나마 나보다 선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하잖아요. 제가 성도였다면 여러분들만의 신앙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야, 너 목회자 해라. 내가 제일 악한 놈이니까. 술꾼의 야비의 폭력과 음란의 치사함과 야비함의 절정, 이게 저의 모습이 저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세상보다,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품의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변화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과 거룩한 은혜 아래에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격한 감정 속에 만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죄와는 결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죄의 소원은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한국교회에 가장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표라 생각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거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중요한 표예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를 가도요, 이 세 가지 표는 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죠?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어떤 예배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예배와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우리들은 죄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면 너무 잘 알 거예요. 교회와 멀어진 나의 인생, 말씀과 멀어지는 나의 인생, 예배와 멀어진 나의 삶이 얼마나 흐트러지는지 여러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당연히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 있다면 말씀과 가까워지시고 교회와 가까워지십시오. 예배와 가까워지세요. 요즘 우리는 너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교회와 가까워지는 일, 예배와 가까워지는 일을요, 너무나도 멀리하는 경향들이 쉽게 나타나게 되죠. 제가 예전에 늘 강조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은혜와 멀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자리가 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죄 짓는 것은 어렵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죄에 끌려다니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대학교 가서 알바한다고, 어떻게 뭐 한다고, 돈 번다고 예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무기가 됩니다. 물론 생계 유지와 직장생활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감당해야 될 일들은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의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거룩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가 현저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 승리하지 못하는 데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이 농부가 뿌린 씨는 길가, 돌짝박,
가시떨기 사이 그리고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씨앗이에요. 네 가지 밭에서 떨어진 씨는 모두 같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달랐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렸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배, 그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열매를 낳은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신자의 마음에 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인간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느냐, 이것이 결정하죠. 세상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결국 우리는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은혜의 영향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이면서도 매우 잘못 이해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답을 하고 있죠. 가장 흔히 대답하는 것은 이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인 확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하면 얻으리라는 말씀에 깊은 확신을 품고 추후에 의심 없이 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확률적인 기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당장 면도를 하러 가더라도 이발사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시퍼런 칼을 든 그에게 자기의 목을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확률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이발사를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면도칼 앞에서 목을 맡겼지만 면도사의 손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확률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믿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 외에는 나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요, 전적 포기 위에서 싹이 트는 겁니다. 자기의 전적인 무능을 자각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이런 확신이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죄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인간은 죄의 성질과 그것의 죄책,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실제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죄인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전적 포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의존의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쉽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쉽게 나의 약속이나 어떤 일들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인 포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부패함들이 혹시 있다면 그 부패함들 속에서 절망적인 고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변화시키며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킴으로써 죄에서 멀어진 인생, 죄와 단절된 인생,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잠언서와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꾸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주님을 믿어도 자꾸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한 주 동안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며 그 거룩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이 청년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그냥 악한 자에게 내놓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낼 줄 아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죄에서 멀어진 인생, 죄와 단절된 인생,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잠언서 같은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청년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